3월 31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염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위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마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위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위할 곳.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4월 첫날인데 바깥에는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이 봄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 캘리포니아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야생화가 피고 또 그런 좋은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나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들 가운데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답답하겠죠.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정말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가 거린이었다, 홈리스, 거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과연 예수님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제자들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태어나자마자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무슨 죄를 지어서 시력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대부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누구 때문이냐, 혹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이 일들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때문이다, 중국 우한 때문이다. 물론 뭐 거기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다 돌린다는 것은 또 너무 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 같으면은 대구 사람들 때문입니까? 그것도 또 물론 뭐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집단이 이 감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보니까 신천지하고 관련 없어도 대구에서 정말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뉴욕 사람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써 중국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대구 때문이다 그러면 대구 사람들 기분 좋겠습니까? 뉴욕 사람들 때문이다 뉴욕 사람들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시작하면 분쟁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왜 이 바이러스가 생겨났는가,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왜 일어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혹시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뭐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마 유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아마 그 부모가 뭔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참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난 아이들 보면 많은 부모들이 자책을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형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병이 생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죄의 결과물로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자꾸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혹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가 뭐 벌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말씀 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감히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생겨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이든 뭔가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맹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요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왜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이렇게 살까? 왜 나는 배우자를 뭐 이런 사람을 만나서 뭐 내 인생이 이럴까? 내 팔자가 이럴까? 나는 왜 좋은 자녀를 못 만났을까? 나는 왜 좋은 직장 상사를 못 만나고 나는 왜 뭐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좋은 성도들을 못 만나고 좋은 목사를 못 만났을까? 이렇게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불행의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게 또 한국 땅에게 한국 기독교에 또 그 신천지를 그 우호적으로 바라봤던 국민들에게 뭐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시기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네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야 헌금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내니까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헌금도 뭐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순간에 얼마든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고 싶은 유혹이 오고요. 헌금도 한 주 정도 거르지, 2주 정도 거르지,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분명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이 더욱더 중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항상 누구에겐가 그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낼 것인지,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큰 수술 뒤에 회복 중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박상규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겨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람들은 다 어렵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놀라운 소식이 들리게 해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4월 1일이고 4월이 시작하며 또한 이제 사순절 막바지고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또한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가정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그대로 다 형통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